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10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8절을 통해서 악질, 절도와 강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먼저 온 자. 두 번째, 안 비키는 자.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규절은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라는 어구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헬라어로는 오소이 엘돈 프로에무라고 되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오소이 엘돈 프로에무.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장악한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사람의 심령, 종교의 씨앗의 터전에 들어가서 굳세게 자리 잡은 자. 바로 오소입 엘돈 프로에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 먼저 와서 존재론적으로 또아리를 튼 자, 깊은 뿌리를 내린 자, 이것이 바로 악질적인 절도와 강도인데,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얼마나 악하면 절도와 강도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절도와 강도라는 표현은, 절도와 강도의 특성은, 절도는 은밀하게 침투해서 손실을 보게 하는 자 또는 생명을 빼앗는 자. 강도는 노골적으로 침투해서 생명과 재물과 삶을 빼앗아가는 자. 절도는 어떻게? 조용조용, 살금살금, 은밀하게 침투하는 자가 절도이고, 강도는 거의 비슷한 목적으로 오는데, 탈취를 목적으로, 재물이든 생명이든 삶이든 건강이든 탈취를 목적으로 오는데, 노골적으로 협박하면서 칼 들고 권총 들고 흉기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 강도입니다. 절도도 목적이 훔치는 것이고, 강도도 훔치는 것인데, 하나는 뭐다? 절도는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조용조용, 살금살금,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강도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렇게 두 가지 절도와 강도가 두 가지 유형으로 사람들의 생명과 인생을 탈취하고 억압하고 파손시킨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적시하고 계시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황 해석, 역사 해석, 인간 해석은 예리하고도 적확하면서도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내부 존재 안에 들어와 있는 요소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소 때문에 먼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존재론적으로 먼저 선험적으로, 그리고 선입, 이른바 선입견이라고도 표현하는, 먼저 와서 세워진 자, 먼저 와서 뿌리를 내린 자, 바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많은 것을 빼앗기며 또는 보이게 빼앗기기도 한다.
그 가운데는 인생의 과정 안에서 현상적이고 주변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빼앗기는 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8절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음에 나오는 절도요 강도니 사이에 나오는 한 음절의 언어인데, 그것은 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한 음절로 다가 들어갑니다. 다 절도요, 다 강도니. 일부가 절도고 일부가 강도가 아닙니다. 다 절도요, 강도다. 여기서 다라는 단어는 전부, 전체가, 모든 존재하는 유형의 온갖 생명을 노력하는 존재들과 그리고 사상들과 관념들, 이것을 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every라고 하는지 또는 all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전부, 모두 다, 하나도 그 가운데는 절도 아닌 것이 없고 강도 아닌 것이 없다. 첫 번째는 이 절도요 강도의 정체를 분석하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많은 사람에게 주장되는 기치이자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고 이 무신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안 믿어야 될 정당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당성의 확보가 무신론, 신이 없다. 신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느냐? 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면 내가 믿겠다. 지금 당장 증명해라. 이 신 존재 증명에 관한 것들을 논박하면서 봐라, 지금 증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와 보십시오 하는데 안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이 없거나 숨어 계시거나 비겁하거나 이런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 나와봐라, 나랑 만나자, 내가 나오면 믿겠다 하는데 안 나오지 않느냐? 무신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있지 않다. 만일 이렇게 오만 방자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왔을 텐데 안 계시니까 안 나오는 것이다. 안 계시니까 못 나오는 것이고 처음부터 안 계신 것이다. 무신론자들이 그러므로 신은 없다. 신 존재를 부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물은 우연을 기초로 해서 생성이 되었고, 만물은 진화라는 발전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성장했고 다양화되고 발전했으며 고급화되었다. 그래서 무신론과 진화론 또 유물론이 크게 자리 잡고, 유물론을 기초한 공산주의까지 현대사회에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이다? 절도요 강도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 이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놓치고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무신론도 굉장히 무서운 절도요 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신론은 극렬한 인본주의로서 굉장한 역사적 전통, 역사적 그 과거로부터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무서운 절도요 강도의 유형입니다. 또 한 가지 요소가
주관주의라는 것입니다. 주관주의. 주관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도 주관주의고 신비주의도 주관주의며 세속주의도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의 특성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의 자리, 절대자의 자리, 창조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결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내 정보대로, 내 지식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그 주장 하에서 삶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들, 삶을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방식들이 다 주관주의인데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찾아서 나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찾아서 나가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바벨탑, 현대적 바벨탑, 자아의 바벨탑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속주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현대 문명이 주는 달콤한 맛 이것보다 천국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화려한 호텔에서 화려한 문화의 거리에서 향락의 거리에서 수많은 돈을 쓰면서 좋은 옷과 좋은 차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공연을 관람하고 좋은 사우나에 가고 그리고 이른바 유명 인사들과 교류하고 국제적으로 다양성을 경험하고 이러면서 도취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인본주의 내지는 세속주의로서 이것도 주관주의에 속하는 하나의 양상인데 이것도 이 방식이 계속되어지면 이른바 상류사회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고 만끽하는 삶의 형식들과 삶의 방식들 이것이 지속되면은 역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절도요 강도에 속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저명한 영화 배우였던 유아인 또 이선균 또 남양유업의 외손녀라고 하는 황모 자매 이런 분들이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돈도 많고 명성도 많고 특히 영화 배우들은 광고 하나만 찍으면 뭐 10억, 20억 수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영화가 흥행하고 또 많은 다작의 그 수준급 연기를 하면서 지명도도 높은데 이런 분들이 최근에 마약을 통해서 입건이 되거나 구속이 되거나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마약의 즐거움, 세상적인 부유함의 즐거움, 그리고 문화와 문명의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또 그것의 그 결정적인 그 마지막 퍼포먼스로 마지막 선택으로 마약까지 선택을 해서 외적으로 화려한 것을 보강하는 내적으로 신비한 마약을 했을 때의 그 환상적인 몽환적인 정치와 감상, 느낌 이런 것에 의존하면서 가차없이 이 수렁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러한 것도 전부 다 이러한 마약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주관주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관주의 안에 바로 세속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가 신비주의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사상, 이러한 것들도 역시 절도요 강도인데 왜냐하면 이것을 반복하다가 예수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것들이 세상에서 잘 되었다는 것들이 신비하고 짜릿하다는 것들이 문화와 문명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것들이, 그리고 많은 부를 축적했다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보장해주고 건강한 삶을 확보해주고 담보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해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인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린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결정적인 절도요 강도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나 이념 또한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고 굉장히 천국 가는 데는 아주 방해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또 다른 유형의 이른바 종교라는 이름으로 역사 한복판에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 종파들에 대해서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교, 특별히 율법으로 채색되고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 뼈대만 있는 율법 체계 안에 갇혀버린 유대교, 오늘날까지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직 선민의식과 선민주의, 유대인들의 그 우월감에 가득해서 타 민족을 존중하지 않거나 내지는 보이지 않는 자만으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은 예수 그리스도조차 배척했습니다. 만일 유대교를 몰랐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유대교로 상징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고, 그리고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었던 대제사장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른바 유대교를 형성하는 그런 핵심적 인물들이었고, 이들이 주창하는 것들이 복음과는 굉장히 상반된 것이어서 유대교에 심취될수록 예수를 영접하기 어렵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교조차도 참다운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 종교가 아니라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것이고, 거기에는 삼위일체가 없습니다. 단일 신론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단일 신론, 그야말로 여호와 창조자 신앙 이외에 구원자 신앙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맥락을 이어받은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시아 개념, 진정한 구원자 개념, 진정한 회개 개념, 또한 심판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구원 개념이 없으면 심판 개념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 개념이라는 것은 심판을 전제해서 성립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만 있을 때, 구원자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 언급이 없을 때, 구원에 대한 인식과 언급이 없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심판,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심판인데 심판에 대한 사고의 여지가 닫혀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에 관한 인식이 박약해서 회개할 것도 없고
이들에게는 회개가 아니라 조금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한 자기의만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아주 바울 사도가 강렬하게 통렬하게 비판적으로 적시를 하고 그리고 분석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울의 해석이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교인들이 어떠한 오류와 어떠한 맹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2절 3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의로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며 자랑의 아성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랑으로 가득한 의식,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로 가득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그리고 힘써서 자기의 일을 보강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도 중동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동의 여러 국가들과 6번 싸워서 6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프라이드가 강해졌습니다. 우리에게 덤비면 누구든지 다 파멸될 것이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지키신 나라이다. 이 선민의식이 오늘날 굉장히 강렬하고 최근에 팔레스타인과의 분쟁에 있어서도 역시 너희가 7번째 도전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멸절되고 말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면 한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좋은 것은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여지가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는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강조하고 율법을 잘 지킨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신들이 하는 선행에 대해서 강조하지만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한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연약도 깨닫고 한계도 깨닫고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험난한 주변 환경과 또 우리 자신의 나약함과 유약성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한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교가 절도와 강도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종교인들 또한 절도요 강도입니다. 불교. 석가가 무엇이길래 불교 사상이 인도와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들어와서 또 일본까지 가고 동남아에 흩어지고 네팔에도 가고 태국에도 가면서 이 불교라는 잘못된 윤회 사상 내지는
이런 자연 철학이 또 어떤 환상주의가 윤회라는 것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치 사실인 듯이 실제적 역사관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윤회 사상이죠. 이거는 윤회설이라는 설은 뭐죠? 우리가 보통 썰을 푼다고 하죠. 가설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이죠. 검증되지 않고 실험되지 않고 입증되지 않은 것이 설인데, 그들 안에, 이 신비주의자들 안에서 이른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자들 안에서의 신비적 경험담이 윤회적인 사상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단한 철학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유포해서 불교권에 영향받은 수억의 사람들이 생명을 놓치는, 그리스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절도요 또한 강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유교라든지 마니교라든지 라마교라든지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들이 전부 다, 힌두교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또한 네 번째 유형의 절도요 강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입니까? 기독교 안에의 이단들입니다. 기독교에 접목되어서 기독교라는 출입구로 들어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유사종교, 비진리로 사이비 이단으로 혹세무민하는 존재들, 이들의 배우는 전부 귀신입니다. 귀신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 교주들은 귀신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씩 들어간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정상적인 교주가 없습니다. 문선명이 정상적입니까? 정명석이 정상적입니까? 박명호가 정상적입니까? 이재록이 정상적입니까? 박태성이 정상적입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비정상적인 사람이고 자신을 거의 신격화합니다. 신격화하는 존재들이 바로 다 이단의 교주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 이단의 교주는 다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한두 마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들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이상씩 들어가서 완전히 초월적인 존재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뜯어보면 굉장히 하찮은 존재입니다. 정명석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초등학교 간신히 졸업해서 그야말로 혹세무민한 존재요. 그야말로 어설픈 미숙아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요. 박명호 역시 마찬가지죠. 그 이외에도 문선명,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제대로 된 학문이나 학문적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고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닌 것이죠. 이재록도 마찬가지고요. 또 박명호라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 이외에도 요즘 뭐 돌나라니 뭐니 여러 가지를 그 이단의 그룹을 만들어서 브라질로, 아르헨티나로, 남미로 이주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섬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인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당한다는 것이 불가사의죠. 어떻게 정상적인 이성으로 그러한 그 일반인들보다도 저열하거나 빈약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종할까? 그것도 신적으로 대우하면서. 이것은 그들 안에 나름대로 부정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서인데, 이것은 귀신들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당. 눈빛이 벌써 섬뜩하면서 뭔가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귀신 안에, 그 무당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예지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가공과 가짜도 있지만 그러나 팩트도 제시하면서 인간들을 포로로 잡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내년 봄에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총선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비례대표든 뭐 지역구든 그 사람들 중에서 몇 프로가 무당을 찾아갈 것 같습니까? 이른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포함해서 90%가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선거철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까?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90%가, 알거니와 국회의원들 중에는 장로님들도 많아요. 집사님들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들도 찾아간다고 합니다. 직접 찾아가기 어려우면 아내를 보내거나 또는 비서관들을 보내거나 해서 내가 이번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될 것 같으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적을 써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액땜을 내서 당선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현혹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요, 양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온 자는 이렇게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먼저 온 자들은 전부 다 절도요 강도로서 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다 가짜요. 전부 다 그들이 생명을 사로 삼키는 자, 생명을 빼앗는 자, 인생 전체를 빼앗기는 자.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인생 전체를 통째로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인생 전체를 빼앗기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고 소모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단 한순간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언급한 것처럼 무신론이든 다양한 사상이든 주관주의든 또는 이런 타 종교이든 아니면 기독교와 유사한 유사 종교로서의 이단이든 생명을 빼앗는 절도요 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대등하고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후는 무엇이다? 그것은 절도와 강도 짓을 하는 이 다양한 유형의 배후는 바로 귀신, 사단,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나가는 먼저 온 자를 쳐부수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유익성은 이러한 먼저 온 자를 몰아내는 효과적인 도우미의 역할이 중보 기도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를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극복하지 못하고 뽑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너무 아프면 속병이 들거나 못이 박히거나 가시가 몸에 손바닥에 박히었으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너무 아프면. 또 이가 상했거나 거기에 염증이 생겼거나 이러면은 너무 아프면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타자에게 자기 존재를 맡기고 수술이든 시술이든 치유 행위를 통해서 치유적, 의료적 도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들 안에 있는 절도와 강도에게 침해당하고 절도와 강도에게 손상당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의 무신론에 사로잡히거나 세속주의에 주관주의에 신비주의에 사로잡혔거나 또는 다른 종교에 몰입되어 있거나 매몰되어 있거나 또는 이단에 빠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은 의사가 환자를 돕듯이 아픈 자를 돕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타자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간절히 기도할 때 무신론자들이 신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두운 것들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그것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이웃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가 있고 기회를 생명을 얻을 기회, 예수 만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사역에 참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안 비키는 자. 안 비키는 자. 우리는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라는 사실을 분석하고 그리고 해부하면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실 바뀌지 않는 이유는 습관 때문이거나 관념 때문이기도 하지만 안 비키려는 자가 배후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 비키려는 자, 그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이건 대적 마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우리를 조금 더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성, 그 경향성을 부추기는 자가 바로 마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견고한 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떠한 진지이길래? 그런데 이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육신에 속하지 않았다면 영혼에 속한 요소일 것입니다. 혼에 속했거나 영에 속했거나 영혼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신에는 결코 속하지 아니한, 그 말은 우리의 몸과는 조금 다른, 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혼에 속한 것,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견고한 진. 헬라어로는 오퀴로마라는 것인데, 오퀴로마, 이것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오퀴로마는 요새, 진지, 성체, 이런 것들입니다. 조선시대 때 임꺽정이 난을 일으키려면 산채라는 곳, 화적대들이 또 산적들이 그 산에 산성을 쌓아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부 센터를 만들죠. 많은 척후병들과 경계병들을 세우면서 관군들이 잡으러 오는지 공격을 하러 오는지를 미리 주시하고, 그러면서 산채 안에 동굴도 만들고 또 겨울을 날 수 있는 음식물도 저장해 놓고 거기에서 대장간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관할을 습격할 수 있는 칼과 창과 화살들을 다듬기도 하고, 때로는 화포와 또 이런 폭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재련해 가고 제조해 가는 것, 이런 것이 그 성체라고 하는데, 또는 산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요새, 견고한 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키로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 탄탄한 것이 어디에 있다? 우리 내면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 세계에 있는 이 견고한 진,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데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냐면, 내면 세계는 견고한 진은 4절 후반절에 모든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무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 세속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주관주의, 이게 다 이론들입니다. 진화론, 유물론, 공산주의, 이런 주의나 론이 들어가거나 무슨 설이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모든 이론에 속하는 것이죠. 모든 이론. 또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려 한다. 생각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관점,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 경제관, 우주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생각과 감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정향되어 있어서 이것을 부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부수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이 통용되고 그리고 수행되어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간질병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간질병 가진 자를 거꾸로 들여서 제자들이 안절부절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간질병 걸린 사람을 보고 쩔쩔 매는 것을 보면서 기도 이외에는 이런 병을, 기도 이외에는 이런 것을 물리칠 유가, 그런 사건이, 그런 방법이 종류가 없느니라. 기도 이외에는 간질병 내지는 이 귀신 들림을 해소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척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길이 없다.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시기도 하고 기도하러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기도 하고 기도하러 공생의 3년도 기도하면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풀어간, 그리고 복음적 사역과 복음적 행위를 했던 과정들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했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그 외국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대표적인 수기가 뭡니까?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대표적인 수기가 뭐예요? 말테의 수기. 여러분, 말테의 수기라는 거 기억이 나시죠? 말테의 수기를 누가 썼습니까?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썼어요. 이 릴케라는 사람은 크리스찬 신앙 시인인데 기도하는 시인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시인.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독일어에도 능통하고 독일계 오스트리아인인데 이분은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51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 전체를 기도하는 일과 기도의 고백을 가지고 시를 쓰는 일에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크리스찬으로서 기도하는 시를 적극적으로 쓴 배경은 누구를 만나서냐면 로댕이라는 사람, 프랑스의 조각가입니까? 로댕,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낸, 턱을 고이고 있는 그 남자상을 그 로댕이 만들었죠. 조각했죠. 그 조각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 비서로서 취직을 합니다. 비서로서 일을 하면서 로댕 안에 있는 예술혼을 나는 글로써 시적 감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시를 써야겠다. 로댕은 쇳덩어리 하나 갖다 주면, 또는 거대한 화강암이나
돌덩이한 대리석을 보면은 거기다가 그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불필요한 것은 계속 떼어내고 하나의 목적했던 작품, 사람이든 뭐 사슴이든 여인상이든 남자의 그 모습이든 생각하는 고뇌하는 모습이든 아주 마음을 다해서 예술을 집어넣으면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비서였던 이 릴케는 나는 내 삶을 또 주어지는 이 정황과 환경을 뭘로 다듬어낼 것인가? 기도로 다듬겠다. 내 신앙을 담아서 기도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로댕이 끌과 정으로 망치를 가지고 조각들을 떼어내며 불순물들을 깨내고 작품으로 아름답게 만들고 완성시키는 것처럼 나는 나의 글을 가지고 내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똑같은 작품, 예술 행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의 고백 가운데는 로댕을 만나면서 나의 기도는 더 순화되었고 더 성숙해졌고 로댕을 만나면서 나의 기도하는 시는 더 예술적으로 변화되고 완성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각품처럼 다듬어 가고 계시고 또 기도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릴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150년 전, 200년 전에 릴케 이 사람에게 기대했던 것은 200년 지난, 150년 지나고 200년 지난 21세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삶을, 주어진 미래와 현실을 기도로 다루어내는 또 하나의 예술 작가, 기도하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로 표현되든 조각으로 표현되든 그림으로 표현되든 사진으로 표현되든 또는 어떤 유형의 간증으로 표현되든 다양하게 표현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앙을 담아서 표현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내면 세계로 우리 안에 견고한진들이 다 해소되어지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이 사라지고 내 생각들이 다 온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는 그때에 라고 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복종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자발적으로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될 때까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아름다워지고 삶도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을에 기도하는 거룩한 손을 모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먼저 온 자가 있고 안 비키려는 자가 있는 줄 아나이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 견고한 진도 있고 절도요, 강도와 같은 요소들도 많이 있는 줄 아나이다. 또 이것을 조장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활발하게 다양하게 이론으로 신념으로 사상으로 종교로 이단으로 팽배하고 역사하는 줄을 아나이다. 대적 사단 마귀를 우리가 추방하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심령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며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리고 내면 세계를
풍성하게 복음으로 채워가는 진리의 사람들, 말씀의 기초 위에서 견실하게 서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